이처럼 각성된 그저 존재하는 상태란 누구나 그 상태를 알고 있다. 실은 누구나 그 상태를 알고 있어요. 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내가 발심을 낸다고 하는 게 어떤 유행에서의 발심은 정말 어거지죠, 어거지. '아 나 정말 깨달을 거야, 깨달을 거야.' 이래 가지고 막 뭘 공부하려고 막 찾는 게 그게 발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호기심. 그저 지식의 호기심. 그저 어떤 패션의 호기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가 누구지 하는 진정한 발심에서의 그 첫 질문이 진짜로 탄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세상 편지풍파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실은 안 겪었어도 운 좋게 되는 사람들은 선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되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발심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시작 자체가, 시작 자체가. 그래서 보통 발심을 제대로 내신 분들은 굉장히 깊어지죠. 이거는 뭐만 해요. 유튜브만 쫓아다니고 책만 읽고 아무것도 안 해요 실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식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구분이 돼요 인제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저 깨달음만 얻으려고 깨달음이 아닌데 평화, 비움 뭐 이런 거, 밝음 뭐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게 인제 깨달음인 줄 착각하고. 절대 안 돼요. 그분들은 발심부터 다시 내셔야 되는 거예요. 발심. 이처럼 각선된 그저 존재하는 상태란 누구나 그 상태를 알고 있다 그런 거죠. 이 상태가 쉽진 않지만 그런 발심 자체가 있어야지 이 상태가 깨달음과 연결이 되는 그런 발심의 순간 딱 그 상태를 알고는 있지만 보통 사람은 그 발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 벌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우리 동무들의 역할은 그런 이미 영혼을 분배받아서 태어나서 지구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는 눈치채지 못하고 누구나 존재하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물질력에 꽉 매여서 눈치 못 채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동무들의 목적은. 그저 그 주의 다음에 무언가를 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위험한 상태에서의 당신의 주의력은 한순간 단지 명확한 주의 상태에 있을 뿐이다. 이거 약간 그냥 놀이 삼아 하지 말라는 뉘앙스예요. 그 직후에는 어떻게 해서 위험을 피할 것인가 하는 사고 판단이 시작된다. 이것도 위험적으로 말하는 거죠. 달리기 출발선에서 당신은 출발 신호에 맞춰 달리기를 위해 자각된 주의력을 사용한다.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뛰어야지, 1등 해야지,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달려 이런 느낌이 난다는 소리예요. 깨달음도 그렇다는 거죠. 각성된 상태를 약간 벗어났다고 착각하면 거기서 또 내가 왜 달려야 되는지 목표, 그 잘못된 목표가 생겨 가지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달려간다는 소리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 위험성. 하지만 명상에 있어서 각성이란 다음에 무언가를 하기 위함이 아닌 의식의 주의 상태일 뿐이다. 이건 또 약간 어폐가 있지만 맞는 말이긴 해요. 그것은 단지 의식의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각성, 확 개인 주의력, 흐림이 없는 산뜻함, 시원한 의식, 그것을 두 정류에 갖고 들어가면 당신은 전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속에 있게 된다. 각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정유의라고 하는 것에 이 어떤 밑거름으로 갖고 딱 들어가면 너무 좋다 이런 설명이죠. 깨달음의 과정으로 봤을 때도 맞는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가 요만큼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깨달아서 가벼워지고 산뜻해지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면 안 돼요. 아직 올라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 자 각주 명상에서의 각성을 말하고 있는데 다음에 무언가를 하기 위함이 아닌 의식주의 상태란 여기서 말한 거 다음에 무언가를 하기 위함이 아닌 의식주의 상태일 뿐이다. 명상에 있어서의 각성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은 그저 우주적 깨달음을 얻는 정거장 같은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에어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의 한계가 지금 에어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개나 소나 많이 나온다. 개나 소나 정말 많이 나온다. 이것도 실은 평화로워요. 그다음에 무언가 하기 위함 그거보다 또 높은 단계예요. 하지만 인제 그 높은 단계조차도 인제 개나 소나 나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단편적으로 거의 몇 초겠죠. 몇 초에 지나지 않는 무사고 상태이지만 만약 하루에 15분을 거리지 않고 이 방법으로 두정유의를 한다면 며칠 지나지 않는 사이에 점차 반드시 아주 큰 각성과의 괴리가 생길 것이다. 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깨달음의 어떤 괴리를 낳는다는 것이죠. 뭐라고 하는지 봐요. 이제 이러한 각성유의 기법을 1, 2주일 계속한 뒤에 당신은 비로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각성유의 기법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성유의도 단계, 그저 단계. 다음 단계, 최후의 단계는 반드시 두정유의 기법을 충분히 한 후에라만 가능하다. 각성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두정유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야지만 최후의 단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아래에 서술하는 최후의 기법을 행해도 결코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짓을 하던 간에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진정한. 최후의 문 이런 표현을 쓰네요. 에오가 최후의 문이래요. 최후의 문. 최후의 문이 도래하면 당신은 각성을 버리게 된다. 각성 자체를 버린대요. 돈은 항상 역설적이다. 당신에게 진정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선 버리고 싶은 것을 반대로 꽉 쥐고 있을 필요가 있다. 꽉 쥐고 있을 필요가 있다. 버려야 되는 것인데 꽉 쥐래요. 어차피 버릴 건데 꽉 쥐래. 무언가 진정으로 매달린 적이 없는 자는 그 불필요성도 이해할 수가 없다. 잘 보세요. 이 글을. 완전히 미혹된 자만이 미혹을 버릴 지점에 서게 된다. 불완전한 미혹은 결코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애매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음과 양의 이치로 봤을 때 알곡과 쭉정이는 끝까지 같이 올라간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버리고 싶은 것을 반대로 꽉 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고도 짊어져라. 그것을 더 철저하게 인지해라. 너 얼마나 힘들어.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음과 양의 이치. 그것이 하나가 부족하면 이것이 발현 웬만해서는 쉽지가 않죠. 그냥 나는 평화롭고 뭐 편안한 줄 알아요. 세상에 크게 편집부파 없이 살면 그러면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죠. 이 예를 들어서 물질 세상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에 그게 과연 선업일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돈 많아서 그래도 굉장히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그분들. 화목하게. 그리고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자금력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적당히 봉사하면서 더불어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선업이 있는 사람들일까 없는 사람들일까? 판단해 보세요. 선업이라면 어떤 선업이랄까? 또는 그냥 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업이 붙어 있는 걸까? 버리고 싶은 것을 반대로 꽉 쥐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을 연장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란 거예요. 불완전한 미혹은 결코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로 계속 돌면 뭐예요? 깨닫지도 못한 착한 노예가 될 뿐이죠. 그 상태로 돌면. 각주 더군다나 물질 세상에서 우리로서는 에어의 이 문장은 꽤나 동의가 되는 말이다. 물질 세상 안에서는 정말 동의가 되는 말이에요. 경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일단 물질 세상에 태어났으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경험.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법. 크고 작은 경험에서 얼마든지 이치를 캐낼 수 있다는 역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반대적으로 힘든 걸 안고 있을 때 각자의 위치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죠.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 힘들다, 아프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왜 있는가? 나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나한테 굳이 찾아오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깨달음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큰 원동력이 돼요. 실제로. 보통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고통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깨닫자고 할 때는 이런 애호의 통찰이 진짜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자꾸 외면하려고 하니까 비우려고 하고 또 고통이 찾아와. 비우려고 하고 일하러만 일터에 가면 또 막 화가 끓어. 그게 무슨 깨달음이에요. 선생님한테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평화롭죠 하고 나와가지고 또 애들을 보러 바라보면 또 어떻게 돼? 막 부글부글 끓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그게 무슨 평화예요 그게. 또는 너무 평화로운 나머지 그냥 방목을 해. 그게 무슨 평화예요. 깨달음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을 내는 것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진정한 발심의 원동력이 있을 수도 있고 깨달음의 원동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존재하는 힘이 여기서도 다 나와요. 여기서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무의 자리와 나의 자리에서 존재하는 힘이 극명하게 원동력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작용하는 것이 다 이런 실은 이런 것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호가 고를 바라보는 입장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를 바라보는 입장, 고가 뭔지에 대한 입장도 알긴 알아야죠. 근데 너무 우주 세상에 고고거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저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냉철하게 고도 바라봐야 된다. 어디? 세상의 고, 내 안의 고, 둘 다. 그것들의 관계에 있어서의 고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 지금부터 서술하는 것은 여기까지 써온 각성하라는 지침 그 이전의 문제이다. 충분한 각성이 행해진 뒤 최후에는 그 각성도 버리는 것이다. 이것도 조금 이제 말의 선호가 조금 저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서술하는 것은 각성하라는 지침 그 이전의 문제이긴 하지만 각성한 후의 문제이기도 해요. 충분한 각성이 행해진 뒤에는 최후의 그 각성도 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말도 맞는 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에어의 위치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딱 그 각성조차도 버리는 것이다라고 딱 끝내버리면 안 돼요, 절대. 각성이라고 하는 건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물질 세상에서 그 물질 세상만 벗어났다 그래도 영혼역에서도 각성이라는 게 일어나고 영조차도 각성이라는 게 일어나요. 영의 힘만 많이 받은 이 신선들의 세상에서도 각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일시무시 어마미소의 작용은 무에서도 일어났고 무주에서도 일어났고 우주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각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크게는 3번 일어난다. 그리고 자질고래하게 우주적 이치를 깨닫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각성들은 여기서 수도 없이 고리를 가지고 계속 일어나는 것이 그 각성, 물질적 각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질적 각성, 영, 혼력도 거의 물질이기 때문에 영의 각성도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각성 중에 가장 강력한 각성이 뭐예요? 아, 여기 있는 나. 여러분들이 무에서만 놀고 거기서만 그냥 꼴랑꼴랑 각성하는 것은 물질 세상 안에서의 우주만 조금 벗어나면 나겠지 하고 각성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무주 세상에 있어서 거기서만 이제 살판 났어. 거기서만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그냥 중독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착륙을 제대로 하거나 조나느님을 키워서 현실을 다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고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남은 거예요. 이 이후에도. 당신 속에 차분하게 어울리지 않는 모든 위화감의 근원은 살아있다고 느끼는 실감, 즉 존재감뿐이다. 차분하게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은 살아있다고 느끼는 실감, 존재감뿐이다. 역설적이죠. 위화감인데 존재감은 알아야 되는데 그 존재감은 위화감을 낳아. 차분하고 싶은데 위화감이 왜 들어?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실감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태어났으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환에 있지. 음양이 툭 하고 떨어졌을 때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음양 거리면서. 이 말이죠, 이 말. 존재감조차도 그 역설 안에 빠져 있죠. 물질 세상 안에서는. 이거를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눈치채야 되고 이것 또한 알아야 된다. 여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존재를 버리는 건 어떤 존재를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존재도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한계는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온다. 티켓 끊고 1억 년 기다린다. 각성된 의식은 반드시 황량한 허무감을 생기게 한다. 뭐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허무감을 느낄 수도 있고 과정상 거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른 들어가서 정신 차려야 돼요. 각성 또 한 번. 이치 세상에 무슨 각성입니까? 왜 없어요? 여기도 난데.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각선된 의식이란 사고도 감각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 위치가 나오죠, 인제. 이건 다 인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인제 사고도 감각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일단 여기 벗어나려고 하면 과정상. 그것은 당신을 완벽하게 세계 전체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다. 맞죠? 세계 전체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끝인 이 우주로서부터 전체로부터 고립시키죠. 요만큼만 벗어나도. 완벽한 고립과 위화감에 드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버리는 유일한 길이다. 과정상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정상. 각성유의 기법은 그것을 통해 대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혹의 근원인 존재감을 한정으로 응축시키는 방편에 가깝다. 저도 이 말에는 많이 동의하죠. 존재감으로서의 각성유의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을 당신 생에 만들기 때문이다. 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이란 말이 또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저는. 맞아, 읽을게요. 그러나 다음 문제는 표현상 아주 미묘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다음에 쓰여지는 것은 오직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결코 단순한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려고 한다면 두정류의 어둠명상, 각성이라는 세 가지 기법을 포함한 사인선의 유함행을 경험하고 초유에는 존재감도 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주적 이치를 깨달아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요 상태인데 이제 결국에는 말하는 건 또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에오가 말하는 건 자기 위치하고 비슷한 쪽으로 다시 올 게 남아있다 이런 말이죠. 남아있다. 각주. 요 글을 한번 계속 곱씹어 보세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 이 말이 무엇일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 물어 다가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에어도 지금 이 자체까지 위치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근데 또 어렵게 볼 일은 또 아니고. 우스운 것은 이 현실이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가고자 막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 내 현실은 이미 지옥보다 더하구나. 어쩔 수 없이 깨달음과 무로 가는 편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현실적 상황도 만들어 낸다는 것이에요. 그게 음양의 이치예요.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뭐 문이 열리고 얻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 않으면 그 안에서 안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주적 법칙으로만 얘기해 봐도. 그것은 섭리죠. 그런데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때마침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냔 말이에요. 때마침. 물질이든 정신이든. 깨달으려고 하면 뭘 깨달아? '아 내 현실이 지옥보다 이게 지옥이구나. 아 좀 벗어나서 무로 가는 편이 낫겠다. 아 존재감도 사라지는 게 낫겠네. 아 이 우주 질서. 아 지긋지긋해. 끝내. 윤회 또 이렇게 태어날 것 같은데 끝내. 더 이상 윤회는 없어.' 그러면 인제 우주는 탁 하고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발심에서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면. 그런데 세상은 더 많은 세상이 남아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도망치려 해봤자 소용없다. 그것은 또 하나의 커다란 윤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뿐이다. 착각하지 말자. 이 말이죠. 무튼 그 과정의 극한의 고통과 공포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란 것을 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에요. 내 생에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이란 표현을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예요식의 이런 표현은 상당히 고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완벽한 고립과 위화감에 드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버리는 유일한 길이다. 상대적으로 내 안에 고통을 같이 수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이란 이 말이. 각성유의 기법은 그것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근원인 존재감을 한 점으로 응축시키는 방편에 가깝다.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회피의 수단이 아니라 존재감을 응축시키기 위한 방편에 가깝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 존재감을 알아야지 존재성을 알 수가 있고 그 존재성을 알아야 존재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존재감도 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진짜 존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에오가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존재감도 버리고 사라지면 뭐가 남아요? 진짜 존재. 존재감, 존재성 이런 말들이 없는 그냥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어디 있어? 지금 나, 여기. 그게 드러남. 그게 무. 드러남의 힘, 무력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1장은 이렇게 그 어떤 깨달음의 사인선에 빗댄 두정유의 기법이라든가 각성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수련하시는 분들 몇몇 요 글귀를 잘 보시고 에오의 말을 우주 안에서는 들어서 방편으로 삼음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소중한 말이다 생각하고 들으시고 어떤 공부라든가 수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11장은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